너무 중요합니다. 막대기가 오기 전에 회개하게 됩니다. 막대기가 오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자, 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까지 볼 텐데 그 중에 17절 읽고 말씀 전합니다. 신앙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지샘병원 병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병원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첫 주는 화요일, 둘째 주는 수요일, 셋째 주는 화요일, 넷째 주는 수요일, 그리고 다섯째 주가 있으면 화요일 이렇게 되겠죠. 화수 지그재그로 그렇게 예배가 진행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둘째, 넷째 짝수 주일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를 겸하여 병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짝수 주일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가 병원에서 드립니다. 병원 예배가 겹치기 때문에 그러는데 겹치게 한 이유는 뭐 이런 거예요. 병원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전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교회로 바로 전도하기는 힘들고 또 우리 교회 아직까지 성도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요일 날 병원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얼굴도 좀 익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로 오시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병원에 계신 환우님들과 얼굴을 좀 봐서 친숙한 관계를 만들어서 교회로 인도하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만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니라 퇴원해서도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로 자연스럽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작전을 해서 둘째, 넷째 짝수 주일의 수요일은 병원에서 드리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교회까지 나오기 힘드시면 병원에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병원 예배 때 그냥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헤어지면 좀 서운해서 마치고 난 이후에 간단하게 음료와 빵, 다과를 예배 참여하신 환우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간식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은 그 헌금으로 간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일 예물 드리는 손길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있습니다. 주일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드리는 손길들 늘 복받게 하시고 또 드리고 난 이후에 물질이 부족해서 세상에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물질이 없어서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드릴 손길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그 삶이 행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영을 교회는 잘 사용하여서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더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우리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어도 늘 고난 당하더라 이런 경험은 있을 수가 있죠. 유아세를 받으신 분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상을 사시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 생활을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비온기에 땅이 굳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걱정했는데 요즘은 걱정하지 않아요. 또는 예전 같으면 낙심하고 실망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것 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비온 뒤에 땅이 붙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 망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천국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비온 뒤에 땅이 붙는다. 세상에 많은 풍파를 겪고 세상에서 완전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믿음에 뜰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온 뒤에 땅이 붙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잘 맞는 세상의 속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가지고 땅이 붙는다, 비온 뒤에 땅이 붙는다 라고 썰을 풀어갈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신약성경 4쪽부터 시작했는데요.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더라. 자,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시는데 이 광야에 갈 때가 어느 때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라고 볼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싸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싸움과 똑같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싸움을 하게 되시느냐 라고 얘기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기셔야 야 봐라 나도 이겼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신이잖아요. 뭐 있으라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사람이 만들고 막 이런 신이 만약에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온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결국 누구의 시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게 될 시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메마른 곳입니다. 메마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도움의 손길이 뻗칠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광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광야는 어때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광야에는 물과 풀이 없고 자라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위험을 당하면 도울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달려드는 것들이 더 많죠. 들짐승들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나의 생명을 빼앗는 존재들밖에 없어요. 나를 도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태양조차도
낮에는 뜨거워서 나를 더 괴롭게 합니다. 그 태양이 지고 나고 밤에는 추워서 나를 더 괴롭히게 하죠. 이 광야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 어떤 인공적인 어떤 도움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곳에서 곤란을 당하면 100점 100패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100점 100패의 장소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요? 예수님처럼 하면 100점 100승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장가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저는 빈털털이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빈털털이로도 결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이때까지 안 있었지.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지금 우리 집사람을 못 만났죠. 그죠? 딴 사람 만났겠죠.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자. 자, 40일 금식입니다. 물도 한 모금 없는 금식이에요. 그 정도로 광야라고 하는 곳에 척박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라고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예요.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니,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돌로 떡을 못 만드시겠어요?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그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왜 40일 동안 저 굶고 앉아있느냐 이거 얘기해요. 쇼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배도 고픈 데다가 옆에서 이렇게 깝치면은 욱하는 수가 있죠.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은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지 아니했다고요? 그 떡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참 와닿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나로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였어요. 굶었어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자, 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곤란이라고 제가 잘 접목을 시켜버렸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냐고요. 당장 못 만들죠.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처럼 막 기계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어떤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것이 나를 살려놓는 것이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장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어제 먹은 고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제 먹은 떡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젯밤에 저녁을 안 먹고 잤으면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났을 텐데 힘이 없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힘이 있게 일어나는 거는 어제 저녁에 밥을 맛있게 먹고 뭔가 이렇게 보약도 좀 먹고 몸에 좋은 걸 먹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개운하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시험을 당하십니다. 굶주리고 배고픔.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욕망이 뭡니까? 식욕, 그죠? 물욕, 성욕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식욕이잖아요. 일단 살아야 뭘 하잖아요.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뭘로 지금 마귀와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 이걸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반칙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시려고 모든 욕망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이기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하시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떡을 만들어 버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버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반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반칙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배고프고 힘들 때 약한 자의 것을 쳐서 빼앗아도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들어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요? 예수님께서는 그건 세상에서 반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칙하지 아니하면 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반칙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칙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반칙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투기는 반칙입니다. 투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합법을 사용해요. 합법을 사용해도 능히 뭐 할 수 있다?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 못 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시잖아요. 재벌들이나 재벌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재벌이 나쁜 거예요. 나쁜 재벌이나 나쁜 권력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반칙은 바로 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흔히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릴 줄 알고 내가 믿음으로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 반칙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불법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것을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다녀요. 헌금도 하면서. 이건 믿음 아니에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불법을 저지르지.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세상의 법은 하나님 법에 비하면은 세 발을 피해요. 하나님의 법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근데 세상의 법은 숭숭숭 뚫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법이 막 숭숭숭 뚫려가 있으니까. 그런 숭숭숭 뚫린 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면 바늘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통과할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삶하고 믿음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불법은 차원이 다른 불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의 법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아니하면 합법입니다. 맞습니까? 편법도 합법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합법적이어야 하고 편법이라고 하는 불법조차도 거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렇게 안 해도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불법으로 100년 살다가 지옥 가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의로운 합법을 살다가 한 30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낫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30에 그냥 요절하시겠습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100년 동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다가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드뭅니다. 그런데 30년 살다가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 드문 일을 제가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마지막으로 예수 한번 믿어보자. 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이에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만 있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만 있고 거짓이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이 참이 되기 때문에 뭐요?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에. 있는 상태지만 그것을 만들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전일승. 두 번째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번에 첫 번째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싸움에서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지금 한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성경이 재밌죠. 여기 사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빨간 걸로 써놨어요. 색깔이 다르죠. 근데 6절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쓴 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색깔이 까만 거죠. 그냥 똑같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마귀가 말한 거하고 구별하려고 이렇게 해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르게 제가 다르게 해석을 드리면 사전에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의도, 다시 말해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6절에 있는 이 마귀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자,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형제를, 이웃을,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그러죠. 뭐 세속된 말로 뒷담화 까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게 지금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뒷담화 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뒷담화를 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론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하얀 말씀을 하나님의 까만 말씀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자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로 공격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그죠? 창과 방패요. 뭐냐? 이것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패를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겼어. 그랬더니 두 번째로 들고 나온 게 마귀가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뭐요? 이게 살리려고 하는 방패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방패라 그랬죠. 방패는 철저하게 수비용입니다. 이게 공격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6절처럼 내 아들들은 내가 내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내가 다 살려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자들을 명령하여, 여기에서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돌에 부딪히기 전에 받쳐서 살릴 거예요. 내가 살려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 마귀를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 또 기록되었을 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도 있는데 라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 못 들었지, 너 몰랐지 라고요. 제가 금방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뒷담화 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죽이는 일에 쓰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그거는 몰랐지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된 말씀에, 그러니까 뭡니까? 나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 마귀 사탄들입니다.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제사부터 드리라 그랬죠. 그렇죠? 돈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몸도 바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 형편에 맞게, 그죠? 또는 네가 지은 죄의 크기만큼, 네가 판단하기에 네가 지은 죄의 크기만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네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여기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제사법이에요. 그죠? 일단은 기본적인 제사법은 저번에 한번 들었잖아요. 구약할 때 소나 양을 태워서 드리는 거. 그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요거를 몰랐지? 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을 해롭게 하면 큰일 나.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셔.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자살 얘기도 얘기드렸지만, 내가 스스로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마귀 사탄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내가 스스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국 가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또한 뭐하라? 이겨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마귀 사탄에게 져가지고 또는 지금 예수님처럼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뛰어내지 말라는, 예수님 보고 지금 뛰어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시험에 들어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괴로워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져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야. 얘가 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우리는 몰라. 근데 여기는 궁극적인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예수님을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밀면은 하나님께서 받쳐주시죠. 밀면 받쳐주셔. 근데 마귀가 밀지는 안 하고 하나님 받쳐주실 거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요? 하나님이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왜? 예수님 지금 뛰어내릴 이유도 없는데 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냐? 나 힘들어. 힘들어도 좋아. 나는 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 줄 알아. 죽음이라는 것으로 나를 구원하기 싫어. 난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싫어. 그러면서 두 번째 마귀의 유혹에도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려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생명을 살리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자, 괴로운 일이 있어서 높은 데 올라갔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뛰어내려, 내가 받쳐줄게. 이러겠어요? 아니면 참고 견뎌봐, 내가 도와줄게. 그 높은 데서 내려와.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참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싸움에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금 마귀가 참 부지런해요. 그죠? 뭐 여행사도 아니고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 짜놨어요. 그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동쪽과 북쪽과 서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봐라. 네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이게 여기에서 지금 마귀가 시험한 것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마귀는 지 땅 한 평도 없어요. 지가 다스리고 있는 지옥조차도 지 땅이 아니에요. 지 땅이 하나도 없어. 근데 사기치고 있어요. 세상의 사기꾼들하고 똑같죠. 세상의 사기꾼들도 지도 하나도 없으면서 사기쳐가지고 엄청나게 벌잖아요. 대장동 사건. 뭐 1억 투자한 사람이 몇백억씩 가져가. 그죠? 이 사기예요, 사기. 이건 투자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획한 사람이나 그런 것을 승인해 준 사람이나 다 사기꾼이에요. 자, 그래서 찐땅 한 병도 없는 애가 예수님에게 이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내 앞에 뭐요? 무릎 꿇어라. 나에게 경배를 해라. 나한테 제사를 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고 이제 마귀를 숭상하라는 얘기예요. 마귀를. 영화 보셨죠? 마귀 숭상하는 사람들 보면은 양처럼 생겼는데 뿔이 아주 무섭게 생긴 염소같이 생긴 뭐 이런 우상들 앞에서 제사 지내는 거 봤잖아요. 시커먼 데서 불 켜놓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한테 예배해라. 그럼 내가 세상을 주겠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자, 사탄은 마귀.
또 이 사탄은 뱀을 얘기합니다. 사탄, 이 어디서 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 그 뱀을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십계명의 첫 번째 뭡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와 싸우시는데 다 무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도 말씀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결국 사람을 해치거나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괴로움으로부터 분명히 구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거 같죠? 아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생명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어떤 좋은 말이라도 이것이 생명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의 흉악한 범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묻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은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가지고 제가 비의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 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내리고 있는 비와도 같습니다. 근데 이 비를 우리가 무엇으로 피할 것인가? 우린 비 올 때 뭐 펴니까? 우산을 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산을 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세요.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목사하고 상담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비를 피하셔야 이 추운 겨울에 감기 안 걸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이 우산과 같기를 굉장히 축원드립니다.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노란 우산법 노란 양산법이니까 우산법이니까 우리는 그런 노란 우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우산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기시는 거 보세요. 40일을 굶으셨어요. 죽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냐고 불법을 내가 명예롭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거룩함을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함이 있어요. 오늘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셨으니 이 거룩함을 여러분들 잘 지켜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에요. 마귀와 사탄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해 올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룩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주 정결한 상태예요. 이 정결함을 아주 훼손하지 않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기를 또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를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우산이